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72쪽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신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14장과 15장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유다의 그 20명의 왕 가운데 18번째인 여호야김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장마를 만날 수도 있고요. 가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산사태가 나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가뭄이라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가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와서 농사를 망친다면 우리는 관계시설을 보수하면 됩니다. 작년에 비가 넘쳐서 어떻게 됐다 그러면 제방을 쌓는다든지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뭄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가 많이 오는 거는 개천을 보수한다든지 제방을 쌓는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비가 오지 않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예레미야 시대의 이 가뭄은 더더군다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가뭄 1절에 가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뭄이 단순한 가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도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원어에는 복수로 돼 있어요. 가뭄이 어쩌다 한 번 온 게 아니라 지금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데 2절에서 4절입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관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내리지 말고요. 여러분 이거는 본문에 보면 유다 그리고 성문의 무리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유다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말하죠. 가뭄이 오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문의 무리다. 성문의 무리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죠. 우리 한국에도 이제 전에 한양에 산다 그러면 성 안에 사는 것을 말하죠. 지금도 남아 있는 4대 문이 있잖아요. 4대 광화문, 남대문, 동대문 하는 문들이 서울 한양을 지키는 문들이죠. 그래서 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깥에 사는 농촌의 사람들보다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도 고통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예루살렘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 안에 가장 중심되는 곳이잖아요. 성 안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곳.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가뭄이 오면 성 밖에 있든지 성 안에 있든지 중심에 살든지 바깥에 살든지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귀인들, 여기 부자들, 귀족들이 하인들을 보내서 물을 구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구하라. 그런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동사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보내었다, 갔다, 알지 못했다, 돌아왔다. 똑같은 시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물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오면 사람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짐승들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의 암사슴, 들나귀, 승냥이 이런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를 낳는데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가뭄으로 인해서 풀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데 그냥 버려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야생 나귀들, 들나귀들이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풀을 먹지 못해서 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승냥이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뭐 시골에 살질 않아가지고 승냥이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드라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했어요. 이게 원어에 가까운 의미긴 해요. 드라곤, 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NIV나 NRSV는 자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칼. 일부 예배 때 자칼 아는 사람 한 명 딱 있더라고요. 자칼이 뭔지 아시나요? 자칼. 우리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 자칼이에요. 개하고 비슷하죠? 아주 사나워 보이는, 아주 용맹스러워 보이는 자칼. 그런데 이 자칼도, 이 승냥이도 헐떡이며 풀이 없어서 눈이 흐려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아니라 짐승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 농부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비가 없어서 메말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지금 하나님은 가뭄이라는 걸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들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잘못된 출발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잖아요. 바알. 페니키아 시온에서 수입된 바알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래서 곡식이나 과일이나 가축들이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바알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산과 풍요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뭔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축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알이지만 이 가뭄 앞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가뭄의 원인을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세 가지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악이라는 단어예요. 타락함, 범죄라는 말입니다. 죄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타락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관역이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가뭄의 원인이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하고 죄악을 졌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를 살펴본 것처럼 몇백 년 동안 그들은 죄를 범했던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말씀에 대해서 등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9절 10절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고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곧은 길을 가야 되는데 어그러진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 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서 그 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받을 수가 없다. 그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노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가 눈물로 통곡을 하며 기도하며 단언하는데 아니야, 나 안 바꿀 거야. 그들을 멸망시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무섭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나는 안 들을 거야.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나 안 받아. 번제는 헌신의 제사고요. 소제는 봉사의 제사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가 시간이 지나면 녹이 피죠. 여러분 가지고 집에 있는 그 쇠로 만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포라는 그 옛날에는 빼빠라 그랬어요. 일본 표현인데 사포로 녹난 거를 지우면 다시 깨끗해지죠. 요즘은 여기 지프 같은 걸로 또 이렇게 닦으면 또 깨끗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까지 녹이 나면 닦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쇠를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쇳물이 돼서 원하는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방법은 아무리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속까지 더러워진 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수천 도의 뜨거운 불에 완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모형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우상 숭배, 불순종, 녹이 쓴 정도가 아니에요. 속까지 완전히 바뀌어.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젠 방법이 없다. 기도하지 마. 불 속에 넣어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느 때나 시대가 어려운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합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보지 않을 겁니다. 기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칼 없습니다. 기근 없습니다. 가뭄 없을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신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18절 우리 한번 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복을 구하지 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처녀딸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해요. 처녀딸 내 백성.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이 결혼하지 않은 이쁜 딸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끔 그 동영상이 올라오는 것들 중에 이 아기들이 등장하는 걸 가끔 봐요. 뭐 한 2살, 3살 이런 애들 나오는 그런 동영상을 봐요. 이쁘잖아요.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는 짓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이고 이쁘긴 뭘 목사님 이뻐요. 미운 7살인데 말은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데 뭘 이뻐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뻐요. 아이들을 보면 이뻐요. 뭐 교회 아이들을 포함해서 아이들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처녀딸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종종 우리가 표현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너 왜 그러니? 언제까지 그럴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진 않느냐는 거. 우리 찬양하는 것들 가운데 나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주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 정신 차리고 돌아올래? 왜 그러니 너 도대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지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기도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해도 내가 안 들어. (21절) 우리 한번 봅니다.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구해주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를 근거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잊지 마시고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마지막 22절, 14장 마지막 22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지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방인 가운데 비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며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여기는 그 바알이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를 살폈잖아요. 우상은요, 걷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하고 자기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늘도 스스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도 스스로 비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1월 성신을 숭배하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달을 바라보며 그들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비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결실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것이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묵상하고 지나갔습니다마는 1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17절 다 같이 시작.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할 것이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더니 잘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그들을 향해서 통곡하신다는 거예요. 통곡하신다. 그렇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죄도 모르는 그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어그러진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통고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답게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 땅이 우리에게 유한한 마지막 땅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이 땅이 끝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누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의 나라를 주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눈질하지 맙시다. 세상을 향하여 견눈질하지 마십시다. 그 송명희 시인이 그의 시에 그런 시를 썼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견눈질하기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금식과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사탕 발린 거짓 예언에 눈멀었고 하나님을 등지고 걷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걷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바른 삶의 길을 걷기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